골로새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가 자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옥토에 부러지는 씨앗, 그때 옥토에 부러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심겨질 때만이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 새들이 와서 씨앗을 삼켜버리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구원받은 이 믿음을 빼앗아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씨와 같아서 씨가 심어질 때 결실이 있는 것 같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씨 하나가 그대로 그 남아있으면 씨 자체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썩을 때 많은 생명을 얻고 그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자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병도 낫고 기도해서 축복도 받는 이 열매, 그걸로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는 하나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도 받지만 나만 갖고 있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내가 나만 갖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갖고 영원히 사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그 하나의 씨앗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우리 많은 성도들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하나의 씨앗만 가지고 있고 심어져야 깨달아져야 많은 열매가 맺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야 정말 내가 은혜 나는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결실이 있구나, 우리 깨달은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그 이 복음을 너희에게 들을 때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느니라. 은혜 받은 것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깨달을 때 그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과 정말 모든 견딤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다 받아요. 그 은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니까 그냥 우린 다 받았는데도 어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구원 하나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체포영장.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으로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빛이 강하게 임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깜짝 놀라서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 네가 핍박하는 나다. 깜짝 놀라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를 핍박할 뿐 아니라 예수 민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도 제일 앞장서서 그 겉옷을 들어가고 죽이는 자 죽이자고 앞장섰던 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나 왜 그 하나의 씨를 가지고만 있느냐. 깨달을 때 예수 전하고 깨달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믿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전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게, 은혜는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의 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에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저녁 식사를 초청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더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 저 여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선지자요 정말 그 능력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저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500데나리온 빚을 짓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주인한테 날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빚진사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는가. 그랬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을 그 사람이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래, 맞다 하면서, 그런데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하나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감람류, 싼 그 감람류로 내 머리에 바르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 가장 비싼 옥합을 깨서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 여인은 많은, 너희들이 많은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저 죄를 다 사함받았던 것을 깨달으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장녀 같은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 너무나 감사하셔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 깨닫고 나니까 옥합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을 씻겼는데, 너는 받은 은혜가 뭐가 있냐? 물 한 그릇 뜨다 주지 아니하고 내게 올 때 감람류 하나 바르지 않은 것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고 적게 사랑한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똑같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도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고요, 은혜를 깨달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1절부터 어떤 주인이 그 멀리 떠나면서 한 10사람을 불렀어. 그리고 한 문화씩 줍니다. 너도 한 문화씩 다 주고 와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땅에 감춰놓고 꽁꽁 감춰놨어. 주인이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10골 주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맨 후에 칭찬을 줬어요. 한 문화 남겨 땅에 숨긴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가더라 하고 그 버림받지 않습니까? 한 문화 누구나 받은 것이 한 문화예요. 똑같이 한 문화 받은 게 뭡니까? 은혜. 목사도 주님의 그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은, 주님이 나도 용서받은 자요,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도사도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 받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10문화 남겨, 어떤 사람은 5문화, 깨달지 못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다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문화씩 지금 한 그 말씀의 씨를 그대로 갖고 은혜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 것입니까? 받은 은혜 갖고 평생 살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깨달아서 맺은 사람이 있고요, 깨달지 못한, 똑같이 은혜를 줬는데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여리고 상에 올라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 부르짖고 있어. 누구요? 10명이 똑같이 부르짖어. 똑같이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뛰어가면서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감각이 살아나서, 문둥병이라는 건 감각이 없는 병인데 뛰어가는 사이에 감각이 막 살아나서 머리카락이 간질간질하고 말이요, 그 여기에 있는 솜털이 간질간질, 이야 감각이 살아났다면서 병이 다 난 걸 보고 9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감사나이다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나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10명이 다 내게서 부르짖었지 않았냐? 10명이 주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10명이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다 치료받았건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만 갖고 있고 깨달지 못하고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9은 어디 갔냐? 그들은 병은 낫고 끝났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사람은 육신의 병도 낫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낫고 영혼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9사람은 육신의 병은 낫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더 나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축복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종이니까 이거 시켜 저거 시켜도 할 맛 없고, 벽돌을 쳐라 얼마나 집 짓는데, 그 벽돌 짓는데 노역에 끌려다닙니다. 아침에 말이야 6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와도 밥 끼니 먹는 것밖에 없어. 공짜로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400년간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달라고,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옮겨주리라. 할렐루야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은혜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 나왔어. 그런데 나오자마자 아이고 홍해바다가 있는데 그냥 애굽 백성이 다시 잡으러 오니까 원망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서 무덤이 없어서 이 타지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또 홍해바다 건너오니까 땡빛이니까 더우니까 불평이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불평이요, 고기 안 준다고 불평. 민수기 11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서 그래도 노동을 했어도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고기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것 하나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40년 만에 옮겼습니다. 가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모든 민족에서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깨달지 못했더라고요. 깨달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신성을 내가 보였으니,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짐승과 버러지를 우상으로 정말 너희들이 만들고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은혜를 받았지만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1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세상의 피조물 가지고 우상으로 섬겼도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은 경험,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경험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알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아주 그 농사를 많이 져. 그런데 그 해 따라 더 대풍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곡식을 거둬들이려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 창고를 넓혀가지고 곡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누가 준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알아. 예수 믿은 사람들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입술로 다 고백해요. 그런데도 그 곡식을 싸는 걸 보고, 야, 이제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았으니 평생 먹고 살만하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쌓고 편히 쉬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가 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깨달지 못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 쌓아둔 자라.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절부터 보세요. 12장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은혜로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이게 부여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를 깨달지 못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정말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진다. 은혜는 뭡니까?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그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왕으로 히스기 왕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수가 다 됐다. 이제 죽음을 통해서 너희 조상으로 흙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죽음 앞에서 히스기 왕이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벽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아주 목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아버지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를 생명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히스기 왕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를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명이 15년 연장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죽으며 살려주신 것 감사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는 다 지금 우리 똑같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깨달지 못해서 그저 넘어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 9명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히스기 왕도 깜빡 잊었는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에게 부어줘 유대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진노가 사라지고 다시는 그 어려운 고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그 일제부터 핍박받고 하면서 나왔던 이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편안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큰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번쩍번쩍 대리 속에서 지금 쉬었고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과연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오직 말에나 이래나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성도들이 그에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화롭겠는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정말 보답하지 않은 히스기 왕과 같이 넘어간 적은 없는가? 우리 히스기 왕이 깨닫고 돌아올 때 진노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야 돼요. 내게 받은 축복을 생각하시고 그 응답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깨달은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돌릴까? 그런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각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그에게 부여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6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어떤 은사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아멘. 것이니라. 아멘. 예,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각 은사를 다 줬어요. 신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섬김과 구제의 모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은혜를 깨달아 풍성한 열매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표가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거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해서 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아버지 치료해 주신 거 은혜, 그거가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예요. 그것을 응답받고 나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씨가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은혜를 깨달을 때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서 많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깨달아 많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나니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맺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도요, 히스기 왕 저 못지않게 기도했어요. 예수 예자도 몰랐을 때인데 병 고치고 정말 그 치료받으려고 교회 나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요. 이런 거 몇 배 되는 데서 혼자 기도해도 쩌렁쩌렁, 주야 나 살려달라고, 주야 나. 아마 소경 거짓 바디메오 저리 가라 소리 냈어요. 그때 목신기에 그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 소리 듣고 그 목소리에 반했다니까. 그런 좋은 목소리인데 이렇게 거짓하게 했어. 왜? 살려달라고. 주야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몸부림쳤어. 정말 몸이 다 말라고 하열하고 눈 쑥 들어가고 그랬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걔네들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까?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처음 한 게 성가대 가서 이제 성가대 5년간 봉사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작년 새신자학교 가서 거기서 교사로 거기서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막 말씀과 기도 보고 말씀과 기도, 1년 만에 강사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강사로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잖아요. 부러워하지도 않네. 목사로 쓰임 받았다니까. 나는 안 해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얼마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병 고치고 나서 병든 자들의 심정을 알거든. 병든 자들, 내가 정말 고통받고 그 병이 들으니까는요, 겉으로는 아예 웃지만 금방 돌아서면 웃음이 싹 잃어버려, 없어져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사랑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병든 거를 치료해 주신 주님에 감사해서 병들에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난 내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난 신유의 은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몇십 년 지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게 신유의 은사라는 거. 아, 그런가. 그렇죠.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어느 날은 그 집사 때인데 가서 막 디스크인지 못해 걷질 못해 사람이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앉은 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뛰어버리니까 벌떡벌떡 뛰더라니까. 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닌데도 그 사람이 이제 순복음교회 조장이었는데 막 1년에 5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래. 근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예배 드려주고 했더니 치료받았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래요. 그때 봉투를 이만큼 가져와서 봉투가 이만한데 빡빡 꽉 차, 찢어질 정도로 꽉 찼어. 이야, 그런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집사고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나가시는, 조장님 나가시는 교회가 거기다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도 궁금해. 그게 얼마나 됐을까? 찢어지도록 꽉 찼는데. 하여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많은 진짜 암병 환자부터 정말 그 불치병 환자부터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는지 너무 감사해요. 나를 쓰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 우리에게 신유 받은 자람, 병 고침을 받고 사모하여 이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 나타나는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정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려는 사람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오래 참아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래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 때 받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막 넘쳐서 풍성한 열매 표대로 그저 나만 하나 받아갖고 하나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